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38, 39쪽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큰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 뒤로는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종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율법사를 대표 선수로 보냈죠.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지 물었습니다. 이들이 매일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613개로 추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이것을 613개의 행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을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 그래서 이게 함정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악의적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36절인가요? 35절이네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의도적이라는 얘기죠. 다분히 악의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전제, 이 질문의 전제가 틀렸어요. 중요한 것이 결정되면,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되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2번, 3번, 4번, 613 중에서 613번째 계명은 소홀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마저도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려는 의도가, 중요한 거는 하고 안 중요한 건 안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들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인간 편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자족하고 충분히 완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뭐가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우리들이 일차적인 수혜자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인데, 이들은 이것마저도 자신이 할 자신이 없었는지 순서를 정하고 가장 뭐가 최고인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었어요. 의논만 하는 거예요. 의논만.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거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언급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란 뜻이 아니고, 모든 계명 행할 때,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동기도, 그 과정도, 그 목적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명이라도. 613개 계명 중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과 그 시대는 또 시대가 달라요. 무식하고 오해하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냐, 뭐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613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규정하는가?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전제예요. 전제고, 태도, 동기, 태도, 과정, 결과, 목적, 이것이 다 포함된 거란 뜻이에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계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지, 이것이 탑이라는 개념, 그럼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의 즉답을 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3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부르는 그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또 그와 같은 수준으로, 그와 같으니라고 39절에 표현돼서,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3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의 강령, 핵심, 근간,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능하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 할 수 없고, 해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죠. 사랑해라는 명령이, 이것이 의무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강제가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워야 돼요. 좋아해라는 것이 강제로 안 되듯이. 예를 들면 뭐 이걸 몇 시간 안에 몇 개를 만들어, 이거는 명령할 수 있어요. 저기 4km까지 갔다 와, 이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은 명령으로 안 돼요. 사랑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졌어요. 그러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첫째, 둘째의 개념의 의미예요. 잘 알다시피 사랑을 관계로 치환해도 돼요. 관계라고 말해도 돼요.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사의 공격
수비만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공격을 하셨어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공격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무식해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고, 이 개념은 천한 바디메오 같은 아무것도 일자 무식, 배운 적이 없는 천한 거지 같은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이 워낙 율법을 알고 말씀을 잘 아니까 그들의 무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몇 절에 나오냐면은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고백을 한 자는 다윗이에요. 주께서 말할 때 그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내 주께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주께서 다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앞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내 원수에 쭉 얘기하는 것 발등상에 들고 이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순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선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존재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뒤에 태어날 이들 생각에 뒤에 태어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못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자기가 영광이에요. 이건 오히려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지만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인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혜이시고 창조사에게 관여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놀라운 계시를 알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은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어느 계명이나 큽니까? 이런 거나 따질 줄 알았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이들의 무식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완패한 것이죠. 전 기가 막힌 거는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 나 이 말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만불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오직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의 계시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식이 드러날 뿐이에요. 온전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그와 똑같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최고 상위의 개념이란 뜻도 되지만 강령이란 말은 근본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SFC 강령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모든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뭐하라는 걸로 귀결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 남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한다면 안 됩니까?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됩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어디에 다 귀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서 다 거기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간, 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동기. 왜 그 일을 시작하는가? 왜 그런 감정을 갖는가? 왜 그 말에 순종하는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고, 또 사랑한다고 막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난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밝게 빛나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역시 사랑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그 방법, 툴,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목적까지도 전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또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은 논쟁, 이게 더 위냐 아래냐 이런 논쟁과 말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순종, 나를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야 될 내용이지 뭐가 크냐 아니냐 이거를 할 내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셨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합니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말씀을 도구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표현할 겁니까? 하나님 뭘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복을 받고, 순종하니까 어머 말 잘 듣네, 어머 착한 거, 굿보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면 보상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구약과 신약을 조명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99장, 찬양집 7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99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논쟁거리로만 삼을 뿐 순종할 생각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성경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